하나님 말씀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갈라디아서 6장 1절 2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 2절 말씀. 찾으셨으면 갈라디아서 6장 1절 2절 말씀. 1절 말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만일 어떤 사람이 잘못에 빠지거든 영적인 너희는 온유의 영으로 그러한 자를 회복시키고 내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에 들지 않게 하라. 너희는 서로 남의 짐들을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아멘. 예, 잠시 말씀 위에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리스도인이 지켜야 할 법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지켜야 할 법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약시대 때에는 유대인들에게, 이방인들이 아닌 유대인들에게 율법을 주셨습니다. 구약시대 때 유대인들에게 율법을 주셨어요. 율법을 주신 이유와 목적은 율법대로 율법을 지키며 살라고 그들이 지켜야 할 법으로 유대인들에게 구약시대 때 율법을 주셨습니다. 근데 지금 신약시대 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이 지켜야 할 법을 주셨습니다. 그리스도의 법을 지키며 살라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리스도인들이 지켜야 할 법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지켜야 할 법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지켜야 할 법이 있는데 성경은 총 5가지의 법에 대해서 우리가 지켜야 할 법이 5가지가 있다라고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그 법에 대해서는 우리가 2절 말씀 살펴보면서 그때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 갈라디아서 오늘 본 말씀 1절 말씀서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1절 말씀 갈라디아서 6장 1절 여러분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만일 어떤 사람이 잘못에 빠지거든 영적인 너희는 온유의 영으로 그러한 자를 회복시키고 내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에 들지 않게 하라. 아멘. 네, 형제들아, 만일 어떤 사람이 잘못에 빠지거든 그 어떤 사람이 부모님일 수 있어요. 그 어떤 사람이 우리의 자녀들일 수 있고요. 그 어떤 사람이 우리가 교회 안에서 만나는 형제자매들 또는 교회 밖에서 만나는 형제자매들, 또 아직 구원받지 않은 세상 사람들일 수 있습니다. 그 어떤 사람이 잘못에 빠지거든. 사람은 다 잘못에 빠질 수 있습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말에 실수할 수 있고요, 잘못할 수 있고요, 예의 없이 말하고 행할 수 있고요, 또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만나는 어떤 사람이 잘못에 빠졌을 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오늘 본문 말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우리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해 주기를 영적인 너희는 온유의 영으로 잘못에 빠진 자, 그러한 자를 회복시키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잘못에 빠진 자가 회복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사악한 자가 아무리 사악한 자라 할지라도 그가 돌이켜 사는 것을 기뻐하시지 그가 자신의 죄 가운데 죽는 것을 기뻐하는 분이 아니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잘못에 빠진 자가 회복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영적인 너희는 온유의 영으로 그러한 자를 회복시키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잘못에 빠진 자를 회복시키는 방법에 대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 이 잘못에 빠진 자를 회복시키는 데 있어서 첫 번째 필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인 상태가 되어야 합니다. 영적인 상태가. 그러니까 영적인 사람은 성령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육신적인 사람은 육신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근데 우리가 육신적인 상태에 이렇게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우리가 육신적인 상태에 머물러 있으면 어떤 사람이 잘못에 빠졌을 때 먼저 판단이 나갑니다. 그리고 정죄가 나가고 왜 그랬어? 라는 못마땅한 그런 마음과 영이 들게 되고 육신 안에서 거칠게 부드럽고 따뜻한 말이 아니라 판단하는, 정죄하는 이 안 좋은 못마땅한 그 거친 말들이 나가게 되고
그 사람을 좀 끌어안아주고 이렇게 회복시켜주고 싶은 그러한 마음이 아니라 그 사람을 좀 밀어내는, 이 멀리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매우 중요합니다. 먼저 우리 영적인 상태. 예.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을 따르고자 하는 상태가 영적인 상태예요. 스피릿이잖아요. 이 영적인 너희는이라고 했을 때 성령 하나님을 따르고자 하는 그러한 상태. 또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들이 곧 영이요 생명이다 라고 하신 말씀처럼 이 영적인 너희는, 영적인 상태는 뭐냐면 영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입니다. 이러한 마음을 우리가 먼저 갖고 있어야 잘못에 빠진 자를 회복시킬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는 온유의 영입니다. 온유의 영. 영적인 너희는 온유의 영으로 그러한 자를 회복시키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잘못에 빠진 자를 회복시키는 방법은 온유의 영이지 못마땅한 영이 아니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못마땅한 영으로 여러분 누군가를 대해본 적 있어요? 잘못에 빠졌는데 못마땅해. 얘가 못마땅한 영으로 걔한테 뭐라고 말을 하잖아요. 이게 회복되는 게 아니라 관계만 틀어지고 더 이상하기도 어렵게 됩니다. 더 삐뚤어지게 됩니다. 잘못에 빠진 자를 그 잘못으로부터 빠져나와서 온전히 영적으로 회복시킬 수 있는 것은 온유의 영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온유라는 이 단어는 영어 킹제임스 성경 영어 단어로 미크니스입니다. 그리고 한자로 온유는 이 따뜻할 온이에요. 따뜻할 온. 그다음에 유는 부드러울 유입니다. 그러니까 따뜻하고 부드러운 것이 온유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차갑고 냉랭하고 거칠고 딱딱하고 날카롭고 이게 온유 아닙니다. 그러니까 온유는 따뜻하고 부드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온유의 영은 따뜻하고 부드러운 영으로 잘못에 빠진 사람을 대하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그를 회복시킬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저희 모두가 이제 오늘서부터 정말 누구를 우리가 만나고 누구를 대하든지 가정에서든 뭐 직장에서든 우리가 사회생활 할 때든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 누구를 우리가 만나든지 정말 온유의 영, 따뜻하고 부드러운 영으로 그러한 자를 회복시키는 그러한 저희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이 잘못에 빠졌을 때 그 어떤 사람 안에 우리도 포함될 수 있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잘못에 빠질 때가 많이 있고 종종 있습니다. 근데 우리 역시 이렇게 잘못에 빠질 수 있는, 동일한 잘못을 저지를 수 있는 그러한 자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내가 마치 뭔가 된 사람인 것처럼 서 있는 것처럼 교만한 마음을 갖지 않고 나도 언제든지 시험에 빠질 수 있고 잘못에 빠질 수 있는 그러한 자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겸손하게 우리 자신을 살펴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갈라디아서 이제 6장 2절 말씀 보겠습니다. 6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서로 남의 짐들을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너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서로 남의 짐들을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이렇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율법을 주신 적이 없습니다. 대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들이 지켜야 할 법을 주셨는데, 총 5가지 법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이 지켜야 할 법은 율법이 아니라 5가지 법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에 대해서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켜야 할 법, 그리스도인이 지켜야 할 법 5가지, 여러분 말씀을 들으시면서 이 법에 의해서 내가 잘 지키고 있나, 이 법을 또 잘 못 지키는 건 아닌가, 우리 자신을 말씀의 거울로 살펴볼 수 있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지켜야 할 법은 성령의 법입니다. 성령의 법. 다 같이 로마서 8장 1절 2절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1절 말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정죄함이 없나니 그들은 육신을 따라 걷지 아니하고 성령을 따라 걷느니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시켰기 때문이다. 아멘. 예,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켰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예, 성령의 법을 주셨습니다. 근데 이 성령님은 생명이세요. 그래서 생명의 성령이시고요. 그 법이 성령의 법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령의 법은 한마디로 성령을 따라 살라는 법입니다. 성령을 따라 걸으라 라는 것이 성령의 법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육신을 따라 걸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육신을 따라 걸으면 안 되고 성령을 따라 걸어야 한다라는 법을 주셨습니다. 성령님께서 지금 어디 계세요? 네, 저와 여러분 안에, 영 안에, 이 마음 안에 성령님께서 거하시고 우리의 몸은 성령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 안에 계신 그 성령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전지전능하시고 불가능이 없으신 나의 하나님으로 성령님을 인정하고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순종하며 성령님을 따라 걷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성령의 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지켜야 할 법은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을 따라 사는, 육신을 따라 살지 않고 성령을 따라 사는 그러한 성령의 법을 지키며 살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할 때 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켜주는 걸 맛볼 수 있는 거예요. 저희 모두가 이러한 기쁨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인들이 지켜야 할 법은 왕가의 법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야고보서 2장 8절 말씀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8절. 야고보서 2장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8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성경 기록에 따라 너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는 왕가의 법을 성취하면 잘하거니와. 너희가 성경 기록에 따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십니다. 지금 성경 기록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계속 성경 기록을 말씀하고 계시고 모든 성경 기록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어진 거예요. 이 성경 기록은 진리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이고 완전한 말씀입니다. 이 성경 기록에 따라 이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성경 기록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하라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 이렇게 하는 것이고요. 성경 기록이 우리에게 저렇게 하라 그러면 저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 기록이 중요하죠. 사람의 말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수결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시고 또 저 목사님이 저렇게 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했을 때 그 질문에 대한 답은 뭐냐면 성경 기록에 따라라는 것입니다. 성경 기록대로 목사님, 내가 좋아하는 목사님 또 내 의견과 일치하는 목사님이 하라는 대로 하는 게 아니고요. 성경 기록에 따라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각 사람이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성경 기록을 살펴보라는 거예요. 어두운 곳에서 비치는 빛을 대하듯 한 말씀 한 말씀 성경 기록을 살펴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 기록이 하라는 대로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보상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 기록도 살펴보지 않고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는, 내가 선호하는 그러한 목사님이 하라는 대로 하게 되면 그 사람의 믿음의 근거, 그 사람의 행위의 근거는 어디에 있는 거예요? 성경 기록에 있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 사람에게 있는 거예요? 사람에게 있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의존된 믿음이에요. 이건 잘못된 믿음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오고 들음은 하나님 말씀에 의해 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근거한 믿음을 가져야 올바른 믿음입니다. 저와 여러분 이러한 올바른 믿음 갖게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저희 모두가 성경 기록이 무엇라고 말씀하시는지 살펴보고 성경 기록이 하라는 대로 그렇게 하기를 원합니다. 근데 지금 성경 기록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야고보서 2장 8절에 너희가 성경 기록에 따라 너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는 왕가의 법을 성취하면 잘하거니와 라고 이렇게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리스도인들이 지켜야 할 법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법이 왕가의 법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구원받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만왕의 왕이신 이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하나님의 복음을 믿음으로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하나님의 자녀인 이 왕가에 속한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왕가의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잖아요. 왕의 자녀로 태어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켜야 될 왕가의 법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왕가의 법은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라는 법입니다. 그러니까 왕가의 법을 한마디로 말하면 사랑하라예요. 사랑하라. 좀 있으면 이제 진짜 며칠 안 남았네요. 4월 말이네요. 5월달 보통 이제 일반적으로 세상에서도 부모님 또 가정을 기억하기 위해서 가정의 달 이렇게 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왕가의 법 사랑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누구를? 부모님을 사랑하고 또 자녀들을 사랑하고 형제 자매들을 사랑하고 가족을 사랑하고 교회 안에서 만나는 형제 자매들 또 세상 사람들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 사랑하는 것, 이 사랑의 법, 왕가의 법으로 살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서부터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는 왕가의 법을 지키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로 그리스도인들이 지켜야 할 법은 의의 법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의의 법. 다 같이 로마서 9장 30절에서 33절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9장 30절에서 33절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9장 30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은 의, 곧 믿음에서 난 의에 이르렀으나 의의 법을 따른 이스라엘은 의의 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무슨 까닭이냐? 이는 그들이 믿음으로 그것을 구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율법의 행위로 되는 것처럼 구하였기 때문이라. 그들은 그 걸림돌에 걸려 넘어졌느니라. 이것은 이룩된 바 보라 내가 걸림돌과 실족하게 하는 반석을 시온에 두노니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예.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은 의, 곧 믿음에서 난 의에 이르렀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의의 법을 따른 이스라엘은 의의 법에 이르지 못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무슨 까닭이냐, 무슨 까닭이냐라는 거예요. 이는 유대인들이 믿음으로 그것을 구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율법의 행위로 되는 것처럼 구하였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의의 법에 이르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도리어 그들이 걸려 넘어졌고 의의 법에 이르지 못했다. 그러나 이방인들은 믿음으로 누굴 믿었어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의 반석이 되시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의 법에 이르렀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방인들이 이른 의는 믿음에서 난 의예요. 육신의 행위에서 나온 자기 의가 아니고 믿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에 이른 것입니다. 근데 그 의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의가 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의 의신 예수 그리스도께 이른 것입니다. 예수님은 또한 저와 여러분들 그리스도인들에게 의와 성별과 구속이 되셨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은 의와 성별과 구속이 되신 분이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따라야 할 의의 법은 바로 하나님의 의이시고 우리의 의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지금 그리스도께서 어디 계세요?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한 사람, 그래서 내 마음에 아들 예수님이 계신 사람은 구원받은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세요. 하나님의 의이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그래서 의의 법은 뭐냐면 하나님의 의이신 그리스도, 우리의 의가 되시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이제 나는 죽고 더 이상 내가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의의 법은 오직 하나님의 의이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셔야 된다. 이게 의의 법입니다. 이게 바로 십자가의 법이에요.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음을 날마다 매 순간마다 믿고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하나님의 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실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길 원합니다. 이렇게 내가 아니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의의 법을 저와 여러분 모두가 지켜야, 날마다 지켜야 할 법으로 인식하고 이런 십자가의 삶을 살길 원합니다. 네 번째로 그리스도인들이 지켜야 할 법은 자유의 법입니다. 자유의 법. 다 같이 야고보서 2장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12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자유의 법에 의해 심판받을 자들처럼 말하고 행하라. 예. 너희는 자유의 법에 의해 심판받을 자들처럼 말하고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구원받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다 자유의 법에 심판을 받습니다. 자유의 법에 의해 심판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한 모든 말들 있잖아요. 우리가 행하는 모든 행위들 있잖아요. 그 모든 것들이 다 자유의 법에 의해 심판받습니다. 다 같이 마태복음 12장 36절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6절 말씀. 마태복음 12장 36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2장 3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들이 무슨 쓸데없는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그것에 대하여 회개의 보고를 하리라. 예. 사람들이 무슨 쓸데없는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그것에 대하여 회개의 보고를 하리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정말 두려운 말씀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사시면서 많은 말들 하셨죠? 우리가 하는 그 모든 말들에 어떤 말은 좀 쓸모있는 말들도 있고 쓸데없는 말을 괜히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쓸데없는 말을 했다 할지라도 우리가 행한 모든 말들이 심판날에 자유의 법에 의해 심판받을 것이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하는 모든 말들을 함부로 말하지 않고 쓸데없는 말 하지 않고 우리가 하는 모든 말들을 다 주의할 수 있게 원합니다. 우리의 행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어떠한 행위를 했든지 심판날에, 이 심판날은 이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서는 날, 이 하늘이에요. 우리가 휴거돼서 그리스도의 심판석, 셋째 하늘, 이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이미 구원받았습니다. 구원은 받았고 그 다음에 구원받고 우리가 어떻게 행했는지에 대해서 그리스도의 날에 심판받습니다.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심판날이 언제냐? 신왕자 심판, 새하늘과 새 땅이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사라지는 천년왕국 뒤에 있게 될 그때 심판받게 됩니다. 어쨌든 저와 여러분들,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가 무슨 행위들을 했든지 우리는 자유의 법에 의해 우리가 행한 모든 행위들이 다 심판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 오늘서부터라도 다시 한번 깨어서 내가 지금 무슨 행동, 어떤 말, 어떤 행위를 하고 있는지 행동 하나하나를 우리가 다 조심할 수 있기 원합니다. 지금 내가 한 말과 행동이 자유의 법에 맞는 것인지 아니면 그릇된 것, 잘못된 것인지 살펴보고 말하고 행할 수 있게 원합니다. 우리는 자유의 법에 의해 우리의 말과 행동이 다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를 심판하는 그 심판의 기준이 되는 이 자유의 법은 무엇일까요? 자유의 법. 이 자유의 법은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것은 자유의 법은 진리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다시 로마서 2장 2절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2장 2절.
로마서 2장 2절 말씀. 로마서 2장 2절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2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런 일들을 행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것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예.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것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을 심판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이 우리를 심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나에 대해서 말하는 어떤 평가, 판단, 그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예, 사람이 나한테 뭐라고 말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심판하시느냐,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시는데 그냥 심판하는 게 아니고요. 기준이 있어야 되잖아요. 심판의 기준. 그 심판의 기준이 진리대로 심판한다라는 것입니다. 진리대로. 이 진리는 뭐예요?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심판한다. 성경 기록대로 심판한다라는 것입니다. 기록된 말씀대로 하나님 다 심판하신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지켜야 할 자유의 법,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라고 이 자유의 법을 주셨습니다. 이 자유의 법은 진리의 말씀, 하나님 말씀을 의미합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이 지켜야 할 자유의 법은 율법이 아니고요. 그리스도인들이 지켜야 될 자유의 법은 바울 서신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울 서신. 바울이 편지를 썼잖아요. 누구한테? 교회들에게 썼잖아요. 그렇죠? 교회를 구성하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그 편지를 받아서 읽고 그렇게 믿고 교리적으로 그렇게 확신하고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살라고 주신 거예요.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라고 했잖아요. 예수님께서 세우실 교회에 대한 법이 있어요. 교회 생활은 이렇게 해야 된다. 교회의 법은 이렇게 운영되어야 한다고 바울 서신서들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교회 생활을 이렇게 해야 하고 형제 자매들이 이렇게 되어야 하고 그 다음에 가정에서는 이렇게 생활해야 하고 그래서 아내는 남편은 자녀는 부모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바울 서신들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직장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주인으로서 또는 직원으로서 어떻게 생활해야 하는지 사회생활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그리스도인이 지켜야 될 법들을 주셨습니다. 바울 서신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바울 서신들을 잘 주의 깊게 읽고 나에게 그리스도인에게 주신 이 자유의 법에 따라서 심판받을 자들처럼 말하고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 같이 야고보서 1장 25절 말씀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25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25절. 네, 시작. 누구든지 자유롭게 하는 완전한 법을 들여다보며 그 안에 거하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그 일을 행하는 자니 이 사람은 자기가 행하는 일에서 복을 받으리라. 예, 그냥 듣고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고 듣기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고 들은 말씀대로 행하는 자, 그 사람은 자기가 행한 일에서, 들은 일에서가 아니고 행한 일에서 복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근데 이 사람이 뭘 듣고 행하는 거예요? 자유롭게 하는 완전한 법을 들여다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유롭게 하는 완전한 법, 저와 여러분을 자유롭게 하는 완전한 법이 있다는 거예요. 줄여서 자유의 법입니다.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완전한 법, 이 자유의 법. 이 자유의 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야고보서 1장 21절에서 25절 말씀 다시 한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더러움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접붙여진 말씀 곧 능히 너희 혼을 구원할 수 있는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오직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너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거울로 자기의 본래 얼굴을 들여다보는 사람과 같으니라.
그는 자기를 바라보고 자기 길로 가서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 즉시 잊어버리거든요. 누구든지 자유롭게 하는 완전한 법을 들여다보며 그 안에 거하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그 일을 행하는 자니 이 사람은 자기가 행하는 일에서 복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자유롭게 하는 완전한 법,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완전한 법, 줄여서 자유의 법. 이 법은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여다보고, 우리가 거울 보잖아요. 저도 오기 전에 거울 봤는데, 내 얼굴 어떻게 생겼는지 지금 잊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들여다보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고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행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자유의 법, 이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자기가 마치 그렇게 한 것처럼 스스로 속이는 그러한 자가 아니라 말씀을 내가 들었으면 들은 말씀대로 행하는 자, 그 사람에게 복을 주시고 그렇게 듣고 행하는 자를 자유롭게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저와 여러분들을 죄로부터 자유롭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모든 죄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단번에 영원히 용서받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걸 믿으면 자유롭게 되는 거야. 죄로부터 자유롭게 됩니다. 우리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는 삶을 살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저와 여러분을 우리 자신의 육신으로부터 자유롭게 합니다. 우리의 육신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계세요. 그 말씀 우리가 믿으면 나 죽었는데 죽은 자는 죄로부터 해방된 거야. 우리 육신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롭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법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우리를 마귀로부터 자유롭게 하고 하나님 말씀은 우리를 세상으로부터 자유롭게 합니다. 세상에 대하여 우리 못 박혀 있고 세상도 나에 대하여 그러하다. 세상으로부터 자유로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 진리의 말씀이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완전한 법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해요? 불완전해요? 완전해요. 이 정상적인 믿음이에요. 성경이 써있는 믿음. 하나님의 말씀 실수나 오류가 없습니다. 완전한 법입니다.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완전한 법. 줄여서 자유의 법. 이 자유의 법에 우리는 심판을 받아요. 자유의 법에 의해 심판받을 자처럼 말하고 행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말이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하라는 것입니다. 말씀과 다른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말씀과 일치하는 말만 하라는 것입니다. 말씀과 다른 행동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자유의 법에 의해 심판받으니까 우리가 행한 모든 말과 행동들이 오른쪽으로나 왼쪽으로나 치우치지 말라는 거예요. 오직 말씀 안에서만 걸으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행한 모든 말, 그 말이 쓸데없는 말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행한 모든 행위들, 행동들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심판날에 자유의 법에 의해 우리가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자유의 법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특별히 바울 서신에 기록되어 있는 그리스도에게 주신 말씀대로 다 지켜 행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잘하였다 착하고 선한 종아 신실한 종아라고 저희보다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받기를 원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인들이 지켜야 할 다섯 번째 법은 오늘 본문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법은 그리스도의 법입니다. 그리스도의 법. 다 같이 갈라디아서 6장 2절 말씀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서로 남의 짐들을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너희는 서로 남의 짐들을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성취해야 될 법이 있어요. 그 법은 그리스도의 법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의 법은 한마디로 남의 짐을 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려면 남의 짐을 짐으로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할 수 있는 겁니다. 짐이 어때요, 여러분? 무겁잖아요. 혼자 지기에도 무거운 짐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짐을 다른 사람이 무거운 짐을 졌을 때, 그게 마음의 짐이든 실제적인 짐이든 그 무거운 짐을 졌을 때 이게 당신 짐이니까 당신이 알아서 하세요. 이게 아니고 너희는 서로 남의 짐들을 지라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무거운 짐들을 져주는 것입니다. 마음의 짐도 져주는 거고요. 예. 그러니까 내 잘못은 아니지만 영적인 너희는 잘못에 빠진 자를 온유의 영으로 회복시키라 라는 말씀처럼, 잘못에 빠짐으로 인해서 그 잘못으로 인해서 치러야 될 짐들이 있어요. 대가가 있어요. 그 짐을 대신 져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잘못은 우리가 했잖아요. 근데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잘못으로 인한 그 짐은 그리스도께 대신 져주셨어요. 그리스도의 법이에요. 이게 대신 져주는 거.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 잘못은 다른 사람이 했어요. 근데 그 사람의 잘못에 대한 그 짐을 대신 져주는 겁니다. 이게 그리스도의 법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의 잘못으로 인해서 그 사람이 져야 될 그러한 짐, 이것을 우리가 대신 져줌으로 인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지켜야 할 법이 있다라고 5가지 법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지켜야 할 법은 율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성도들이 속아가지고 지금 율법을 지키려고 하고 있는데, 오 어리석은 갈라디아 성도들아, 이거 어리석은 거예요. 그리스도인에게 주신 법은 율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율법에서 구속하셨어요.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우리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이 아니고 우리에게 새로운 법을 주셨어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새로운 법, 첫 번째 법은 성령의 법이에요. 이제는 성령을 따라 걸으라는 것입니다. 육신을 따라 걷지 말고 성령을 따라 걸으라.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따라서 그렇게 걷는 그 법을 지키라는 겁니다. 성령의 법. 두 번째 우리가 지켜야 될 법은 왕가의 법입니다.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는 왕가의 법을 성취하는 것. 이게 잘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지켜야 될 법은 의의 법이에요. 하나님의 의이시고 우리의 의가 되시는, 우리 안에 거하신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법입니다. 나는 죽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의의 법, 십자가의 법을, 십자가의 삶을 저희 모두가 살게 되기를 원합니다. 네 번째 우리가 지켜야 될 법은 자유의 법이에요. 자유의 법.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완전한 법.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 그 말씀을 그냥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고 듣고 행하는 자. 말씀대로 자유의 법에 따라 우리가 행한 말들, 행위들, 자유의 법에 우리 심판받을 자들처럼 말하고 행하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에게 교리적으로 주신 이 바울 서신에 기록된 말씀대로 저희가 말하고 행함으로 이 자유의 법, 심판받을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충분한 보상을 다 받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지켜야 될 법은 그리스도의 법입니다. 그리스도의 법. 잘못은 내가 했는데 그 잘못에 대한 짐 그리스도께서 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라고 해서 그 짐을 져주신 그리스도의 법. 너희는 서로 남의 짐들을 지라 라는 말씀처럼 다른 사람의 짐들을 져줄 줄 아는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저희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오늘 이 5가지 꼭 기억하시고 마음에 품으시길 바랍니다. 듣고 잊어버리지 마시고요. 성령의 법, 왕가의 법, 의의 법, 자유의 법, 그리스도의 법을 지키며 사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법대로 행하면 관을 얻어요. 법대로 행하면. 하나님께서 법을 지키는 자에게 주시는 보상을 우리가 다 받기를 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개인적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